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교독을 할 때는요,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고 제일 마지막 절이 나왔을 때는 다 함께 합독을 하는 것을 우리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제일 마지막 17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기 형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좀 전에 읽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디선가 아멘 들린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세요?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과연 믿는 게 뭔지 우리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믿음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없다. 근데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완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서가? 들어는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우리 주변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뭔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 솔로몬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두 가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일천번제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요? 자, 일천번제라는 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의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1000번을 나눠서 계속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건 좀 성경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되게 똑똑하고 뭔가 되게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뜻으로 나와 있냐면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더워? 응? 더우면 여기 어디 선풍기 앞에 일로 와라. 둘 다 일로 와 빨리. 자, 나라랑 다행이랑 앞으로 와. 여기 제일 시원해. 선풍기 빨리 와. 야, 계속 주보를 흔드는 바에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내려가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안 흔들걸? 덥다며. 자, 우리 나라랑 다영이 마음속에는 지금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더우니까. 주보를 계속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부채질을 하는데, 그럴 바엔 앞에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듣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 보고 있어요? 바닥 보고 있죠?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봐야죠. 그렇죠? 듣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을 보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한 15분, 20분 이상 떠들 때 그 모든 말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무슨 말이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 이제 사전에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좀 되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hardness of heart,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악하다라는 건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려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딱딱해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때 그것은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또 그들 중에, 그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들 중에 2명이 시골을 간다고 길을 갔죠. 우리 엠마오 가던 2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본인이 예수님인 걸 느끼게 해주셨죠. 그래 이 제자들이 다시 길을 되돌려서 다시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야, 이 완악한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없다는 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경험을 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지 못해도 당연할 정도의 아주 큰 일이에요. 근데 그런 큰 일이기는 하지만 이 많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야, 이 완악한 것들아! 라고 야단 맞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고 피를 흘려 죽을 거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거고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가르쳤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무슨 어떻게 사람이 살다 죽어. 자,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닐 때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나는 그 왕 옆에서 한 자리 해야지 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좋은 자리 가시면 우리 아들은 여기 앉혀주시고 우리 아들은 여기 앉혀주시고 이런 얘기를 옆에 와서 할 정도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요, 어땠어요? 직접 본 사람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본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그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고요. 그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못 믿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뭘로 굳어져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옆에 한 자리 하고 나는 무슨 자리 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토록 3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허포로 돌아갔구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꽉 들어차 있었던 거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이 마음은 깨트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경험하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좋은 말은 여러분에게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런 어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원서가 읽어야지. 자, 시작.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인데 믿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예? 헐, 대박.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뭐 저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지. 그게 뭐 나한테 무슨 큰일이 있겠어?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많아요. 여러분을 꼬드기려고 막 속삭이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이 있는 뱀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어떤 두려운 존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독 먹을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독을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 가운데 독이 엄청 많아요. MSG 또는 액상과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독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병든 사람의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정말이죠? 믿어지진 않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뭘 바라겠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는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당장 어떻게 믿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완악해져서 그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이냐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의 마음을 한번 쿡쿡 찔러 봅시다. 네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니? 한번 찔러 보세요. 굳어져 있는지. 여러분 뱃살은 푹신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굳어져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의 굳어진 그 마음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표적은 우리가 믿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막 야단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하늘로 휘우 하고 올라가셨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5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500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받을 거다. 모여서 기도해라. 자, 몇 명 남아서 기도할게요.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나? 순복음교회가 왜 이 사실을 모르지? 가영아, 500명 중에 몇 명 남았을 것 같아? 그냥 때려잡아봐. 대충 500명 중에 몇 명? 500명? 500명 중에 500명이 남았을 것 같대요. 나라야, 몇 명 남았을 것 같아? 잘 안 들려. 100명? 100명 남았을 것 같아요. 몇 명 남았을까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쵸? 자, 50%도 안 돼요. 500명 중에 25%도 안 되는 사람이 뭘 봤다고요?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 봤어요. 근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만 기도했는데, 네? 40일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왔는데,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걸 참지 못하고 다들 뿔뿔이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알면 예수님이 큰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큰 한자리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좋은 지위를 갖고,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행복한 무엇을 이루어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힘들어졌구나라는 자기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귀등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실 거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다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다녀요? 믿음이 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완악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뭘로 가져야 됩니까? 참다운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자, 제가 특별히 이 부분만 이렇게 비추라고 한 이유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설교 시간이 길어져요, 아멘을 안 하면. 자,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게 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의 손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믿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완악해져 있는 상태인지, 굳어져서 내 생각만 따르고 내 목적만 따르고. 자, 요즘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무슨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더니즘이 지나간 시대라는 뜻이에요.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왕권이 있고요, 종교가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법이 있고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를 쫓아가는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모더니즘이 지나간 시대라는 뜻인데, 이 시대는요, 각 개인이 전부 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공의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과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는 이미 그런 것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지훈이에게 그렇게 어제 삼겹살을 먹이면서 일찍 와야 된다, 일찍 와야 된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그쵸? 뭐가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걸 해주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잠을 더 자는 게 더 중요하고요, 나의 사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교회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의 스케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교회 어른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안 나와도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땠어요? 야, 교회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오히려 야단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아무리 말씀이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할지라도 그건 어디 있는 일이에요? 그냥 어딘가 뭐 좀 이렇게 부흥 많이 하는 교회나 어딘가 그냥 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완악한 마음을 풀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한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문질러 줍시다. 내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풀어줍시다. 풀어주세요. 실제로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 풀어진 곳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이런 표적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물론 이 표적을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표적이 있을 거예요. 1번부터 5번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중에 하나, 두 개 이상 표적을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도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야, 이 완악한 것들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니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거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너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는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풀어줍시다. 풀어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내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풀어진 마음에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 풀어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표적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풀어진 마음 가운데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완악한 마음을 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풀어져서 믿음을 자리하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쾌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이후에